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땅과 자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는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7년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철기 문화 가운데서 철병거를 갖다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긴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저 거대한 민족을 갖다가 안악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광야 세대는 다 이제는 사라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 먼저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서쪽 이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이제 다 평정을 했잖아요. 자,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잘 지켰다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다고.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떠나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가족들을 놔두고 자녀들을 놔두고 떠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 9지파 반 동족들과 함께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7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겨내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참 책임감이 굉장히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지파 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책임이 있다면 우리도 온전하게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7년 동안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반은 형제들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줄 것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모든 길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8절에 보면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정말 이제는 나눠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들이 탈취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같이 나누는, 그리고 이제는 멀리 떠나간 그들을 환송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취한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들만 쓸 수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함께 나누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갖다가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며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딱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가에 제단을 딱 세웠던 거예요. 자, 아주 보기에 큰 제단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자, 이 제단을 갖다가 쌓은 것을 갖다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 반이 봤을까요? 봤을까요? 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정말 다들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음까지 가졌냐면 이제는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전쟁을 갖다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싹 모아서 이제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제단은 딱 한 군데에서만 쌓는 거였어요. 그 시절에 있어서는 실로에 제단을 쌓았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제단을 갖다가 딱 세웠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다 제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길을 가다가 요단가에다가 딱 제단을 세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딱 단정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그들은 분노를 가득하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자,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의 두 지파는 어떻게 그들에게 또한 이야기합니까? 같이 우리가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싸우려고 들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하게 왜 제단을 쌓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왔던 그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쌓은 것이다. 우리가 이 제단에다가 화목 제물을 또 올리고 번제를 하고 그런 의도로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요단산 서쪽의 그 지도자들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들이 부올의 그 사건을 갖다가 맞이했습니다. 바알 부올을 갖다가 이제는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무려 2만 4천 명이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구별된 정말 물건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물건을 갖다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절대 아무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를 대패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리에 빠졌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쌓였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제 후일에 여러분의 그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말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힘썼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딱 요단강을 갖다 이제 건너간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민으로서 온전히 함께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해야 되는데 후일에 그것을 갖다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딱 요단강에다가 이제는 이 단을 딱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도 잘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 동쪽 지파들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해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 이 제단이 바로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행함은 바로 뒤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쪽 또한 지파와 서쪽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의 불식이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한 민족, 하나된 공동체로서 또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행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함께 나누며 베풀어주며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을 불러주셨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진노의 방망이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시고 그대로 허락해 주시잖아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든 약속을 갖다가 이제는 계명을 지켜 나갔을 때는 다 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침노를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그런 치하에 또한 그들은 또 통치를 합니다. AD 70년에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봅시다. 마음이 단단히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격에도 어두운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개념보다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말씀의 삶을 보여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제는 하나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더욱더 전해주고 온전히 말씀으로써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